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0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46쪽 구약,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146쪽 출애굽기 40장. 오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40장 29절 시작.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38장 앞으로 3장 넘기면 38장 1절에서 7절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보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우리 좀 참고 이기시고 꼭 천국에 들어갑시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번제단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단의 영적 의미. 이 성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성막에 6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떡상과 향단과 등대,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 이 6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 6가지 성물은 전부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이 번제단은 이 제원이 가장 큰 성물입니다. 길이가 2.5m, 넓이가 2.5m, 또 높이가 1.5m, 이 정도 되는 그 사각형의 번제단입니다. 이것을 놋으로 만들어서 놋제단이라고도 하지요. 놋제단. 그 번제단은 뜰에 두는데 그 번제단 위에서 이 짐승, 송아지나 아니면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항상 꺼뜨리지 않고 불이 계속 타오르는 제단, 이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번제단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날 번제단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번제단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번제단의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단의 영적 의미, 첫째,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두었습니다. 번제단을 둔 위치가 회막의 성막 문 앞에다 두었다. 40장 29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금 이 번제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제물로 드려진 희생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번제단이 회막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통해야만이 성소로 들어오고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천국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단의 영적 의미 첫째는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었다. 위치가 성막문 앞에예요. 그것은 이 번제단을 통해야만이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번제단은 거기에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제단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제물 되시어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위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만들어서 모세가 그 번제단 그냥 거기다 놔. 거기가 좋겠네. 거기 놔. 아, 좋다. 물두멍, 거기 여기다 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번제단의 재원도 규모, 또 재료 다 하고, 그리고 번제단의 위치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번제단의 위치가 성막문 들어가는 문 앞에 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막에는 이 동쪽으로 향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뜰의 문이 있고, 또한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성막문 앞에 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문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뜰에서 밖에서 뜰로 들어오면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성소가 있고, 성소를 통과하면 지성소가 있어요. 따라서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단의 성막문 위에 둔 위치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야 돼요. 천국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나가느냐? 번제단을 통하야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누구도 천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 양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 양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 우리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거짓 선자들,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아니면 율법적인 그러한 의식,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그것들을 양들이 듣지 않는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다. 양무리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다. 누구든지 내 문을 통과하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얻는 게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얻어요. 다른 곳으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양의 문, 유일한 예수님의 이 문을 통해야만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두 번째는 꼴을 얻어요. 꼴은 양의 먹이, 우리 성도의 생명의 양식, 말씀,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양식을 얻어 우리가 살찌게 배부르게 건강하게 그런 양이 되었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양의 문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누굴 통해서? 오직 유일한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축복이에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의 절도예요. 양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이고 그 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 번제단의 제물을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제단 위치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오면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자가 나오지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켜요. 여리고는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으로 나갔는데 그 사람이 강도들을 만납니다. 강도들을 만나서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을 막 벗기고 때리고 뺏고 찢고 거의 죽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강도들은 귀신들, 마귀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는 귀신, 마귀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지역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 자기를 구해줄 줄 알고, 제사장님 나를 살려주세요, 제사장님 나를 살려주세요 해도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레위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레위를 향하여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데 레위도 그냥 지나가.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짐승을 타고 나귀를 타고 여행 중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봐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려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씻고 싸매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밤새 간호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지금 여행 중이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좀 보살펴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줄 테니까 잘 보살펴 달라고 하고 떠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우리,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주막은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에다가 주막 주인, 주의 종들에게 맡겨주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처를 다 아우르게 만들고, 다시 온다는 건 재림합니다. 재림할 때 부비가 더 들면 주겠다.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상급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는 건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삶으로는,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죄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건질 능력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지는 거,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위치의 영적인 의미예요. 성막문에 있는 번제단을 통해야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 악하고 하는 일마다 다 죄를 짓고 막 음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는데 당대 의인 노아가 눈에 띄었어요.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3층으로 만들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고 문은 여기에 하나 만들고 또한 이렇게 길이는 어떻고 넓이는 어떻고 깊이는 뭐 폭은 어떻고 다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는 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옆으로 된 그 문을 열었고, 그리고 이제 방주가 만들어지자 모든 동물들이 이제 둘씩 노아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암수 한 쌍씩, 코끼리도 뿌뿌 하고 오고, 막 또 악어도 막 우우우 하고 오고, 막 두 마리씩 이렇게 다 와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가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들이 그냥 둘씩 맞춰서 들어와요. 이제 노아의 8 식구가 다 짐승과 함께 탄 후에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열렸다. 이때에 이제 하늘에 있는 이 모든 물층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고 거대한 공룡 이런 것들이 다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하수들이 다 터져나오고 하늘의 기품의 창들이 다 터져나오고, 그래서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8 식구만 살아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종족 번식을 위한 암수 한 쌍씩, 정결한 것은 7 쌍씩 제사 드리기 위해서 보존했던 것들만 살아나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방주는 교회를 가리키고 또한 천국을 가리켜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불로 멸망시킬 때에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을 것이며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그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예요.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없어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고, 문을 닫힌 것도 야 이제 우리 문을 닫자 하면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 세 자부가 낑낑낑낑 돼갖고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을 탁 닫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참고적으로 봅니다. 창세기 7장 15, 16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방주의 문을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열어놓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방주의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말씀처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이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데 방주 막 기어 올라타고 아니면 옆에 막 구멍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방주의 문 하나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닫혀질 때가 있어요. 닫혀질 때가 있어요. 그 문이 한번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문을 열어도 열을 수가 없어요. 노아도 열어주고 싶어도 노아 스스로 그 문을 열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을 닫고 열고 하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방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 음녀 카톨릭 다원주의 바벨론 다 같은 뜻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야,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 종교들마다 다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또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또 애니미즘, 샤머니즘 다 구원이 있고, 아니면 무신론도 착하게 살면 다 구원이 있고,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 카톨릭 사상이에요. 그러면 방주의 문이 예수님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들은 석가모니도 문이다, 공자도 문이다, 마호멧도 문이다, 뭐 소도 문이고, 아니면 코브라도 문이고, 코끼리도 문이다. 그러면 이 다원주의는 방주의 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 그리고 아니, 무신론자도 깨끗하게 착하게 살면 구원이 있다고 현 교황이 말했죠. 그러면 문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문이 없는 거예요. 방주 자체에 문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그러면 그 방주는 비가 올 때 다 완전히 침몰됩니다. 창수가 다 들어갑니다. 이건 방주가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이 방주의 문이 어떻게 닫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의 유일한 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라는 우리 영적인 의미입니다. 번제단의 영적 의미, 위치가 성막문 앞에 두었다. 번제단을 통해서만이 성막에 들어간다. 예수님만이,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영적 의미 둘째, 조각목과 놋으로 만들었으며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재료가 2가지예요. 조각목과 놋, 그리고 거기에 뿔이 4개가 있다. 38장 1절 2절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라는 나무거든요. 그 광야에 이 군데군데 난 이 시띠나무가 있어요. 이 시띠나무는 우리 한국어로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뭐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카시아는 아주 단단하고 뒤틀리고 못 하나도 박을 수 없는 그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 필요 없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근데 그렇게 귀한 성물을 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볼품없이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 또 놋으로 만들었다. 놋은 우리가 뭐 푸르딩딩한 녹슨 놋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뭐 저 악기, 그 색소폰이라든가 튜바라든가 호른이라든가 저런 악기 보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그 악기, 이게 황동이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러면 왜 금으로 안 만들고 이런 놋으로 황동으로 만들었느냐? 그건 불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놋은 아주 귀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뿔은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네 귀퉁이에 이 번제단과 연하여서 뿔 4개가 있어요. 이 뿔은 곧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번제단을 조각목과 놋으로 만들어서 4개의 뿔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시고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그러나 그분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번제단의 모습을 참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놋이라고 하니까 뭐 푸르딩딩하고 녹슨 그런 놋이 아니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황동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그 널판, 저 안에는 판자가 들어있어요. 그 조각목으로 판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조각조각 내서 이어서, 그리고 안팎을 저 놋으로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재료가 2이에요. 조각목과 그리고 놋. 저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또한 저 4뿔이 있습니다. 사각주에 연하여서 4뿔이 있다. 저 4뿔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조각목으로 오신 예수님, 저 번제단은 초림 예수님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조각목처럼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볼품없이 그저 마구간에서 아주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조각목으로 오셔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노스로 된 예수님. 그러나 그분에게는 또한 뿔이 있어요. 동서남북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번제단과 같이 오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의 제원이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권세 있는 분이에요. 내 뿔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동서남북에 있는 네 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권세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기에 한 중풍병자가, 젊은이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은 뇌출혈, 뇌일혈,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풍에 걸린 거죠. 그래서 반신 또는 전신인데 이 사람을 들것에 맨 거 보니까 거의 중증 환자죠. 그래서 네 사람이 이 들것에 메고 이제 예수님 계신 집으로 갑니다.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 사람 고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고침받아야 하는데 내주겠습니까? 막 밀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평평한 지붕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와를 다짜고짜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기와를 막 뜯어내고 이제 네 고리에 줄을 달아서 예수님 계신 방에 그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죠. 저놈들, 야, 남의 지붕 어떻게들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하겠죠.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내가 고침받아야 돼. 이 사람이 고침받아야 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들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남의 지붕이고 뭐고 아랑곳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이 시간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병 고치러 나왔는데 예수님은 죄사함 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 아니, 저거 누구길래 하나님 외에는 죄사할 권세가 없는데 지가 뭐라고 죄사했다고 사함받았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일어나 걸으라는 거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첫째 권세가 죄사함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까?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의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 있는 분이에요. 내 뿔이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갑니다. 이것은 병 고치는 권세죠.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많은 권세가 있지만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베푸신 두 가지 권세, 죄사함의 권세와 병고침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질병, 물질, 자녀, 또한 여러 가지 사업, 또한 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권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도 마찬가지. 의사가 병 고칩니까? 의사는 부러진 뼈를 갖다 대고밖에 못해요. 갖다 철심밖에 못 박아요. 그러나 그것을 붙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 천국으로 보낼 권세가 있는 것. 이 두 가지, 삶의 권세, 삶의 문제 해결하는 권세, 내 영혼의 문제 해결하는 권세, 영과 육을 온전하게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뿔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야지, 내 죄 용서받아야지,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죠. 병 고치러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치기 전에 죄 사함부터 해주셔요. 예수님이 보시기엔 병보다 더 중요한 게 죄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마찬가지예요. 나 죄 용서받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내가 요즘 복잡해, 내가 우울해, 내 병이 있어, 내 자녀가 문제가 안 돼, 내 사업이 어려워, 내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 교회 가면 이 문제 해결받는다더라 하고 교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먼저 병부터 고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영과 육을 해결하는 네 뿔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내려놓고 쉬게 하겠다. 내가 다 그 짐을 내가 맡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두 가지로 대별해요. 하나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이 죄의 짐을 벗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평생 허덕이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또한 두 번째는 삶의 짐이에요. 내 인생의 삶의 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뿔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맡기십시오.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송정중앙교회 부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 왔어요. 쭉 성장을 해요. 이러다가 2,000명도 되고 3,000명도 되고 그러겠다 싶고, 정말 우리 꿈을 안고 15만 명을 놓고도 외치고도 기도하고, 근데 코로나 한번 오니까 완전히 모든 계획이 다 깨지더라고요. 완전히 이게 인간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그 이후로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교회 부흥, 교회 성도들의 이런 문제 다 주께 맡깁니다. 저의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주께 맡깁니다. 다 주께 맡겨요. 이런 것을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주께 다 맡기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동서남북의 네 뿔을 가지신 권세 있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다 맡기세요. 자녀 문제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진로 그냥 다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 권세 있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번제단의 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번제단의 위치, 성막 앞에 있었다. 번제단을 통해야만 성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천국에 나갈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제원, 조각목과 놋으로 만들고 뿔 4개가 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셋째, 번제단의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의 기구를 만들었다. 3절, 4절.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지금 번제단만 떨렁 만든 게 아니라 번제단의 보조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재를 담는 통, 그리고 부삽, 당그레죠. 그 재를 끌어내는 부삽, 그리고 고기 옮기는 그릇, 대야, 그리고 그 고기를 번제단에 찍어서 올리는 고기 갈고리, 그리고 불 옮기는, 번제단은 항상 불이 켜져 있거든요. 레위기 6장 12절, 불은 꺼지지 않게 항상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 불을 옮기는 그릇, 그리고 또한 그 번제단 중앙에 얼멍얼멍한 철망, 그것도 놋 그물이거든요. 이 놋 그물, 또 이런 채, 이런 보조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 기구들은 번제단을 도와서 제사를 수행하는, 돕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워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번제단 하나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통도 있어야 되고 그 부삽도 있어야 되고 고기 갈고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보조 기구들이 이 번제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성전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직분자를 두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굳이 이 보조 기구들을 설명하자면 재를 담는 통, 이 재를 담아서 재버리는 곳에 있어요. 재버리는 곳에 이 재통을 갖다가 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지상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교회 어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문제를 담아가지고 내가 기도로서 버리고 하는 그러한 성도, 재통과 같은 성도, 또 당글에 이렇게 부삽으로 떠내는 성도, 교회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정말 그런 성도, 또한 대야, 그 고기를 각을 떠서 이 번제단 안으로 가져오는 우리 새 가족을 교회,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려오는 그러한 성도, 또한 고기 갈고리, 그 대야에 있는 고기 갈고리를 뚝 찍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고기 갈고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고 양육하는 고기 갈고리와 같은 성도, 또 불 옮기는,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을 옮기고 기도의 불을 붙이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이 그물망은 번제를 그 위에 올려놓고 가장 뜨거운 불을 날마다 견디면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불 속에서 견뎌가면서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 이러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그러한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다, 왜 나는 재통이야, 나 재통성도 싫어, 맨날 그냥 재나 가지고 저 더러운 뒤엄자리 가서 재나 버리는 나 재통성도 싫어, 나는 고기 갈고리 나 이거 싫어, 또 대야 나 싫어, 맨날 핏물 뚝뚝뚝뚝 떨어지고 정말 무거워 죽겠어. 그리고 나는 야 나를 봐라, 나는 이 그물이다, 그물. 내 안에는 날마다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나는 거기서 견뎌야 된다. 왜 나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나는 그 더러운 거 속에 구석진 거 막 더러운 데서 당그레로 긁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우리 성도는 당그레 성도 되세요.
우리 성도는 부삽성도 되세요, 대하성도 되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 하나님이 모양과 이름과 또한 직임을 다 달리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러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묵묵히 내 자리에서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보조 기구들의 재료도 3절 하반절에 놋이에요. 놋.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부삽도 놋이고, 여러분 대야도 놋이고, 또한 고기 갈고리도 놋이고. 아니, 번제단 대신 예수님이 놋이라면 우리는 좀 철로 만들든지 아니면 돌로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재료예요. 우리도.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정말 볼품없는 저 부삭과 같은 성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우리 성도는 보배로운 분이에요. 보배로운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내가 부삽되겠습니다. 나 재통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불통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시 놋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놋은 주술적인 놋으로 쓰임받는 놋도 있어요. 귀걸이, 팔목걸이, 사람들이 주술적인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놋도 있고, 때로는 악기가 되어가지고 노래방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불러지는 악기로 된 놋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철조망으로 쓰임받는, 난간으로 쓰임받는 놋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똑같은 놋인데 우리를 뚝 떼어서 불똥 그릇으로 만들고, 재통으로 만들고, 고기 갈고리로 만들고, 대야로 만들고, 철 그물, 놋 그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이 지구상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물로 만드셔서 번제단 대신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을 보조해서, 예수님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번제단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위치가 성막문 앞에다. 번제단을 통해야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토마에서, 예수님의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예수님을 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의 제원, 이 조각목과 놋으로 만들고 뿔 넷이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며 그분에게는 동서남북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보조기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